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의 자기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꼭 필요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자기 심리학 이론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를 자기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대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존중의 기능입니다. 둘째, 내 옆에 내가 있잖아. 너를 보호해줄게. 너는 안전해 라 말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안정의 기능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야. 함께 있으니 너는 외롭지 않아 등 위로의 말을 해주는 위로의 기능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 가지 자기 대상의 기능을 공급받아야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정신적 산소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정신적 산소가 결핍되면 삶이 비폐해지고 파편화되고 황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 가지 기능 가운데 한두 가지가 결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대상을 찾고 기대고 의지할 대상을 찾고 외로움을 달래줄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자기 대상을 만나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나쁜 대상을 만나면 인생길이 고달프고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좋은 대상을 만나지 못하고 인터넷 게임, 마약, 불량한 집단생활, 폐쇄적인 생활 등을 자기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언제나 불안정하고 화를 잘 내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피폐한 생활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기 대상은 누구일까요? 좋은 자기 대상은 자기 대상의 세 가지 기능을 언제나 변함없이 충실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희 산성이요 방패가 돼 너를 지키며 보호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며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족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므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자기 대상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것도 좋은 자기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자기 대상은 없으므로 성경을 많이 들려주고 읽도록 하고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억하도록
말씀을 쓸 종이 리본에 맛있는 과자를 달아놓아 말씀을 읽고 외우며 과자를 먹도록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올립니다. 성인식을 올릴 때는 부모, 형제자매, 친척, 가까운 이웃이 모여 축하를 해줍니다. 이때 성인식을 올리는 아이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깨닫도록 하는 가운데 자라고 성인식을 올릴 때부터 설교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면 하나님은 그 심령에 좋은 자기 대상으로 자리 잡아 평생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생활하며 시어머니를 통해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자기 대상으로 삼아 섬기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흉년이 된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우고하는 동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모두 죽고 남은 재산도 별로 없는 신세가 되자 큰 며느리 오르바와 작은 며느리 룻을 친정집으로 돌아가도록 권유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친정집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앞날에 희망은 없고 고생만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생길만 남아있는 시어머니와 친정집을 비교해보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지만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과 친정집을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룻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좋은 자기 대상으로 삼아 고생길인 것을 알고도 섬기기로 결심한 룻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그 행한 일에 큰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의 신앙과 사랑이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에게 들리고 결국 시어머니의 권유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룻이 아들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 룻에게서 다윗 왕가가 탄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있는 여인이 4명인데 그 중 한 사람이 룻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지만 룻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다윗 왕과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대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